지금 이렇게 이제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법회를 이렇게 봐 나가는 것은 정진을 갖다 본인들이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 정진들을 안 하고 이제 마음을 자꾸 뒷걸음을 치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러저런 이유로 뭐 바쁘다는 핑계를 또 안 하고,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백날 해봐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 뭐 김용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 이번에 기독교 그쪽에 아주 극보수의 기독교 교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으킨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정진을 안 하면 그건 뭐 정진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갖다 신격화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아주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맞는 소리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런 법회를 갖다 자꾸 이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건선하는 것이지 무슨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힘들게 매양 나는 될 수 있으면 라이브로 꼭 들으라. 이게 지금 이게 유선으로 듣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 와서 듣는 거하고는 감이 달라. 감이 달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시주 내기도 싫고 절에 오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이 뭐냐면 신행의 이기주의라는 것이 디지털이 생기면서 굉장히 강해져 버렸대. 강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또 한 단계 망하는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제 흥하라고 하긴 하는데 망하는 단계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수에 있는 사람은 와서 듣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와서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건 뭐 지식 이거 어떻게 하는가 뭐 지식을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거 배우려고 한 거 아니거든. 이거는 전혀 그거 아니야. 이거는 나를 갖다 혁신하고 중생심을 갖다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류가 아직까지 뭐 그 뒤에 더 나은 게 나올지도 모르지만은도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방법 가운데 행복해지는 방법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을 때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살아있을 때 그냥 적당하게 뭐 돈 좀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어디가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시골에 가서 집 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산다.
그래도 그거는 그 번뇌가 다해서 괴로움이 다한 것은 아니잖아.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뭐 그 종교를 갖다 아주 그 신을 믿는 종교를 갖다 아주 철저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자꾸 여러분이 이게 듣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한테 좀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은 정진을 갖다가 자꾸 조금 하고 그냥 위로해버리지 말고, 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애를 써서 이거 해 나가는데, 이게 결과가 어디서 오느냐면 그 번거롭고 산만스럽고 이제 그런 것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그냥 마치 그 태풍이 불다가 그 바람이 점점 줄어서 폭풍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냥 아주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아주 나중에 차츰차츰 그 파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낮아지는 것을 갖다 이제 본인이 정지를 하면서 느껴지거든, 이게. 느껴지면, 그리고 보는 안목들도 백날 알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백날 해도 자기 습관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만 생기지 아무것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되는 사람도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공자, 맹자에도 그런 얘기 있는데, 공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크게 쓰일 사람은, 꼭 힘든 일이 좀 많아. 그래, 좀 다져진 뒤에 이게 크게 쓰이지, 역대로 가만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된 사람도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밥 안 굶고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은 윤보선이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전 물렁이고, 뭐 그냥 무슨 뭐 풀빵 정도도 안 됐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폐악 부리고 산 사람들은 독재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은 앞으로 잘 할 것 같지만, 뭐 잘할지 안 할지 모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고, 고생하면서 해가지고, 고생은 그것이 약이 돼서 이제 그래도 참을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것은 좀 된 것 같아. 인품이야, 그것도. 그래서 어떤 이 정진이라는 것은 자꾸 적게라도 하고,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이 그게 내가 지금 여기 표현할 때 연불을 해도 연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야. 소리만 나오고 뭐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행식만 앉아서 뭐 하고, 또 이제 아주 이 집중이 되어야 그 연불이 있다 그러거든. 그게 집중이, 간세음보살 그러면 간세음보살 거기에 딱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그게 연불이 되었다 그러죠. 하두도 들어도 그게 하두가 든다고 해도 그게 안에 의단이 탁 일어나서 생각이 확 맥힌 부분이 딱 맥혀버려야 되거든,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두를 들어도 하두가 없어도 이제 자꾸 해야 그게 이제 발생을 하지. 안 하고서는 사실 발생이 안 된단 말이야. 안 하면 맨날 여기 앉아있고 법문을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을 다니고 뭘 해도 그게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애를 써야 다음 생에 와서라도 애를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좀 빠르지. 육조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그래서 뒤에 영명 스님 같은 경우는 하두를 들기 시작해서 30년 만에 깨달았거든. 오래 걸리잖아. 오래 걸리는데 그건 전생에 많이 안 해서 그래. 진도를 많이 안 나가서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음 생에 뭐 30년 만에 될 것 같아? 네?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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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자신 있네, 그래? 이 생에 안 하면 다음 생도 잘 안 돼. 안 되고, 다음 생에 어디로, 그러니까 이게
안에 나를 어디로 딴 데로 끌고 가버릴 그 강한 입잖아. 이 친문에 우리 보면 어떤 큰 스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죽으면 말이야, 죽을 필요도 없어. 살아있을 때도 우리 업이 중첩행추라 그래. 중첩행추. 무거운 곳으로 먼저 기울어진다. 저울로가 똑같다. 그 여러분이 절에 나가다가도 여러분이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업이 가장 끌어당기는 곳으로 갑니다. 아, 내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집으로 갈 거고,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갈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그 업이, 그 제일 내가 해왔던 업이, 강한 업이 있잖아요. 강한 업, 그쪽이 제 1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업은 그 1번 업으로 탄생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남아.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정진을 해서 진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못 따라오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맨날 눈이 저쪽에 가서 하나 붙어 있다가 기대기가 저쪽에 가서 하나 붙어 있고, 발이 하나 저기 가서 붙어 있고, 그런 사람은 백날 얘기를 해도, 낮은 차원의 얘기를 해도 항상 속에는 복을 어떻게 빌까, 꼬리표가 어디 붙어 있을까, 그것만 하고 다니고, 어디 봉정을 가면 좀 더 복을 받을까 헐떡거리고 돌아다니. 그거 안 된다고. 몇 천급을 가더라도 그거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속가 사정은 내가 뭐 여러분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알지. 속가에 뭐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뭐 손주 봐야 되고, 뭐 애도 뭐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감쟁이도 빽빽 꼬암절. 영감쟁이 뭐 여수 영감쟁이들만큼 정진 안 하는 모습아들이 어디 있노? 정말 정진 안 하고 바보 같아 그냥. 그래 보면 어느 날 보면 불쌍하더라고. 왜냐면 한 20년 전에 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팍싹 늙어가지고 이빨 아이고 선생님 이러고 하면 그냥 불쌍해 죽겠더라고. 저 죽을 때 어쩌려는가. 그래 또 어떤 것들은 말이야 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뭐 술을 한잔 했는데, 술을 한잔 했다는 게 젊어서는 그래도 좀 술 한잔 하면 그래도 조금 볼만하잖아, 그지? 그래도 기운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기도 할 것 같아. 그런데 늙어서 허리가 반쯤 구부러지고 이빨 다 빠져 그렇게 하면, 저거 이제 그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도 죽게 생겼다. 이제 그러면 참 60년, 70년, 80년 산 저 험한 꼬라지를 갖다, 결과 지금까지 살아온 꼬라지가 자기 통제를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돼 있나 하고 참 한심하더라고. 불쌍해. 불쌍 닮아서 불쌍한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해. 진짜 너무 보기가 좀 민망하고 불쌍하고. 79페이지입니까? 네. 응? 뭔 얘기? 78페이지 했잖아. 제가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종고 스님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참청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았기에 일찍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이제 이건 뭐 다른 얘기는 도탕 사람이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 정진 열심히 하냐 그럼 예 죽자 합니다. 그다음 뭘 물어? 밥 먹나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 안 배고프면 먹을 거니까. 응? 그게 자동으로 다 돼.
잠 오면 자고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못 자면 그건 병이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정진 열심히 하냐, 정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열심히 해라.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잖아. 응? 그래서 전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돼. 정신 열심히 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정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하면 여기 말단은 제가 그 이참적 모습을 갖다 보았기에 일찍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데, 그런데다 또, 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까닭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랑 똑같다.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이용해 먹을 사람 같았으면 참, 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끔 상담 오는 사람들 옛날에 만나보면 뭐 사기꾼한테, 점쟁이한테 뭐 200만 원을 뺏기고 뭘 한다고, 처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뺏기고, 병원에 가서는 깎으려고 뛰어들면서 그거 왜 점쟁이한테는 안 깎아? 나 희한한 사람들 다 봤어. 그렇게. 근데 이제 내가 조용기나 저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갖다 그 사람 하나, 머리 하나하나에 저게 돈이 얼마짜리고 그렇게 하면 속이는 얘기를 많이 했겠지. 속이는 얘기를 많이 했겠지. 그 속이는 얘기 굉장히, 누구야? 그 허봉영이가, 허시면 난 자꾸 허봉영이가 나 불러. 흑영영이 그 사람도 뭐 맨날 그 공중부양한다 자꾸 하늘궁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결국 수갑 차고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그럼 맨 속였거든. 뭐 우유를 갖다 뭐 자기 이름을, 흑영영이 이름을 써붙여놓으면 우유가 안 썩고 뭐 만병통치가 되고 지랄하고 앉아서 그런데 속는데 나는 그 흑영영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정신병자고, 그거 가서 속는 사람을 나는 희한하게 보는 사람이야. 어떻게 무슨 뭐 여의도 순복음에 그런 뭐 조용기 같은 그런 사람이 무슨 뭐 갑자기 뭐 안전벨에 일어나고 막 뭘 하면 병을 고치고, 예수 얘기에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전부 사기꾼들이야. 이제 예수 얘기도 지금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된 것이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에는 내가 도마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말이야. 그냥 한 도인 얘기야. 예, 이게 한국에는 기독교 불교도 뭐 부닥거리가 많지만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부닥거리지. 그게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수가 혈압 올라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대접을 참, 우리가 이 나무가 이게 썩어서 쓸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비 맞든지 말든지 내팽개쳐 버리잖아. 근데 이건 뭐 장작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비 안 맞게끔 해가지고 잘 간수를 해서 비도 안 맞게끔 덮어 놓잖아요. 그럼 장작을 대접한 거거든. 그거는 이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접을 한 거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대접 안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용해서 쏙하고 뒤에 뭐 산수갑산을 가든지 뭐 지옥을 가든지 할 거 없이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돈 빼먹고 막 맨날 뭐 한다고, 시주 얼마 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면 또 돈을 안 되나 또. 예? 그 희한하지? 정신 차리게 해주면 그건 또 안 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쳐놔야, 그 정신이 빠져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돈이 썩어가지고
저 뭐야 통일교 뭐 한학자인가 이름은 좋아. 한학자야. 큰 학자야. 큰 학자인데 그 들리는 얘기가 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뭐 많이 땡긴다며. 여자가 뭐 할 게 없고 맨날 땡기고 앉았어. 참 환장하겠어. 거기에 목사들이 신부나 중들도 들어가 간대. 땡기로. 라스베가스 가면 들어간대. 그 정신을 갖다 어디다 그 태평양 가다가 다 내 던져놓고 가나? 나는 그래도 여기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는 대접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그런 것은 공부 열심히 하니까 대접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전에 성철 스님이 그러셨대. 같은 도반 하나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이제 늙어서 가니까 이제 병문안을 갔어. 가가지고 아무개야, 니 지금 하도 들리나?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 하도는 잘 들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갚으리더라는 거야. 그럼 됐다고. 위로할 것이 별로 없잖아. 공부하고 있다는데 뭘 위로를 하겠어. 그럼 됐다 그러고. 들어오더니 니 하도 들리나? 그러니까 앉지도 않고 들린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럼 가버려. 그 대접을 그렇게 잘해주는데 니 혼자 갈 수 있구나 그 소리 아니야. 혼자 못 가니까 무슨 안락사를 하느니 뭐 존엄사를 하느니 이 죽는데 개떡같이 정진이 안 돼. 무슨 존엄사가 되나? 안 된다 그거. 정진이 안 됐으면 존엄하게 못 죽어. 정신을 놔버리거나 지랄 발광하거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될까 염려해서 내가 네 공부해라 그 소리 안 했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가 스스로 저 법담을 나누고자 하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때가 되어서 그 소리는 뭐야? 깨달았어 서로 얼굴 이 눈썹을 마주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법담을 한마디 나누면 네가 알았구나.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할지언정 깨달음의 이치를 서로 논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쉴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 응? 이제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이고 뭐 어저께 뭐 어디 저 가다가 뭐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갖다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차 지나가는 모기 소리 같아. 차 타고 다니니까 차 타고 다니까 죽지. 교통사고가 나는 거, 저 영화 제목 가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죠? 날개 없는 것은 추락을 안 해. 올라가질 않으니까, 못 하니까. 차 타고 다니니까 차가 있는 한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어. 많이 죽어. 아무리 뭐 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길을 좋게 만들고 뭐 교통수경이 나오고 뭐 벌칙금을 물리고 회사도 죽어. 너 어떤 놈이 사주를 봤는데 물에 빠져 죽을 사주라 그래서 절대 바깥에 안 나가고 물 옆에도 안 가고 했는데 붓글씨를 써다 물 숫자 써놓고 그것도 코를 박고 죽었더래. 물 숫자 써놓고 그것도 코 박고 죽었더래. 참 진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구하는 마음을 그치지 못하면 설령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여
이해하게 된다고 하여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스승들이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막 모내기 하다가 막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해도 하다가 아이고 쉬어라 그러면 그 못줄을 잡다가 못줄 이게 뭐 옛날에 모내기 할 때 줄을 잡아 넘길 때 자 그러고 넘기고 그러면 또 넘기고 그러면 이제 못줄 잡는 사람이 한 20줄 정도 넘어가고 자 쉬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못줄을 안 넘겨 그냥 탁 박아놓고 일어나서 휴 쉰단 말이야. 그러면 허리가 좀 펴지지.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쉬는 거라. 이제 세상에 노동을 하다가 쉬는 것은 몸이 쉬는 거고 이게 진로 아니 참이슬 말고 아주 진로라는 것은 아주 찐이 다 빠지고 아주 노고롭게 된 이 정신적 번거로움을 갖다가 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쉰다 그렇게 휴헐 해라 쉬고 쉬어라 쉬어라 그 소리거든. 놔라 그 소리도 내려놔라 그 소리거든. 그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원효 스님 말씀 맞다는 욕광 동방 이향생이라 동쪽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난 지금 자꾸 내 발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정신이 복잡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뽀시락뽀시락 더 복잡하게 만들 일을 자꾸 하고 있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헐떡거림을 쉬는 것인데 그 희구심이라 그래. 내가 뭘 자꾸 구하는 마음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늙으면 제일 크게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겠어요? 늙어지면. 그 지금 그 머리에 물들이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머리가 하얀 사람, 물들이는 사람도 하얀 사람이지. 그 사람은 본인이 거울 볼 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갖다가 늙어서 가장 강하게 바라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뭘 바래요? 안 죽고 오래 살라는 거고, 안 아픈 거고 두 개지. 노인네가, 그래서, 수행자는 안 아프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안 아프기를 바라지 말라, 그 소리, 왜냐면, 늙는 것도 아픈 거니까. 늙는 것 자체가 병이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노인네가 되면 젊어서 죽는 사람보다는 노인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치 종착역에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늙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뭐 있다. 또 아이고 내가 왜 늙어가는 것이 좀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도 닦기가 힘든 거라. 그 생각 놔야 돼. 놔야 돼. 부처님께서도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죠. 그죠? 수자상. 보살이 되는데, 다음 생에 와서 또 보살 행을 하고, 다음 생에 와서 또 보살 행을 하니까, 오래 살겠구나. 그게 수자상이야. 그건 정말 도 닦는데, 단지 그 얘기라. 번뇌가 다 해버리고 아주 번거로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런 경계를 갖다 한낮이라도 맛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한 순치 황제 같은 경우도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해서 그 행자생활하고 그 정진할 때 그 사람이 황제인 줄 아무도 몰랐어. 깨닫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 깨닫고 나서 그 순치 황제였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야. 그 양반이 더 그냥 36,500일이 100년을 사는 것이 36,500일이거든. 불여성가 반한이라 깨닫고 나서 한마디를 말도 못하다. 이런 이제 마음을 콩 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36,500일도 잘 살고, 깨달음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둘 다 포기를 안 하니까 둘 다 안 돼.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 다 마무리 해놔놓고요. 그리고 이제 정진할 겁니다. 마무리 해놔놓고는 인생도 마무리돼. 인생도 그냥 마감한다니까. 대전처사 정진하는가? 안 하지, 그것도. 내가 볼 때 안 해. 저번에 내한테 한다 그랬잖아. 할 거라 그랬잖아. 그 연불 하든지 딱 잡고서 해. 그것은 곧 무지와 강분으로 밖을 향해 친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밖을 향해서 그 무지라는 것은 이제 알지 못한다.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꾸 그 바깥으로 치달았어. 그 행복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전부 다 바깥 것만 그수로만 치달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36,000불 정도 되고 먹는 거 다 이제 해결됐고 입는 것도 해결됐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결됐고 다 해결이 다 됐잖아. 거의 다 병도 거의 다 뭐 해결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전부 집들도 얼마나 좋아. 나는 집 자재를 갖다 자재들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이렇게 옛날 같은데 지금은 나간 업성에 한번 가가지고요. 그 나간의 민속촌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고 아예 문지방을 갖다 박을 문지방도 없다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폭삭 숙여가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 어중간해야 받지. 지금 그런 것들 너무 외향으로만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야. 고인은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항상 축축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안개 속을 이렇게 걸어가면 비는 안 와도 안개 속을 걸어가면 옷이 축축해지고 눅눅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사람 친구를 좀 보면 어떤 놈인지 대충 알아. 그 친구를 봐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그 도박을 삼아서 가까이 하면 자꾸 이제 말을 해도 공부하는 거 얘기하고 자꾸 이제 젖어들어. 그래서 도반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고 절에 오더라도 삿된 얘기들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들 안 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공부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젖어드니까 좋지. 이제 그 얘기라. 다만 이참정과 같이 자주 법단을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당신 이참정이 공부를 많이 잘 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 옆에 가서 항상 그 차담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것도 묻고 그러면 많이 발심도 되고 그럴 거니까 같이 하라고. 고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지러이 천착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령 마조 도일 스님이 뭐 뒤에 어떤 분이 보세요. 도일 대사가 남악 해양 화상을 칭견하여 다음과 같이 칭견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였습니다. 비유하면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소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마조 대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곧 그 기계처럼 알았단 말을 깨달았다. 그 소리 듣고 바로 깨달아 버렸어. 그럼 이제 그 뒤에 얘기 나온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몇 구절의 말에 대해서 제 방에서는 여러 선방에서 대단히 말이 많은 것으로 천둥과 같고 우레같습니다. 시끄럽다고 말이지. 구름과 같고 비가 쏟아지듯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름과 음구를 그릇되게 사용하면서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육조 스님도 그랬다 그러잖아. 어디 그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들끼리 이제 논쟁을 하는 거야. 야,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야, 무슨 깃발이 흔들리냐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지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야, 안 그래 뭐 바람이 안 불면 깃발이 어떻게 흔들리냐. 깃발이 없으면 뭐 바람이 어떻게 흔들리냐. 그래가지고 그냥 옥신각신 하는데 그 노행자가 옆을 지나가다가 이 얘기 잘 들으라고. 뭐냐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시끄럽구나. 너들 마음이. 응? 너들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현상으로 보면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는 게 맞지. 응? 그러나 그런 시비하는 마음이란 말이구나. 응? 그러니까 수레가 안 가면 여러분도 만약에 수레까지 갈 거고 자동차가 안 가면 예? 자동차 바퀴를 두드려야 돼. 엔진을 두드려야 돼. 예? 어디를 두드려 패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도 은구를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은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걸 말로서 표현을 하긴 해. 그런데 말로서 일단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거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말의 본질처럼 되느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벽이 생겨버려.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그 아들이나 딸 보고서 말이야, 뭐 그냥 네가 엄마의 뭐를 알겠느냐. 몰라. 백날해도 엄마의 너들 사랑 베푼 걸 알겠냐.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지가 이제 엄마가 돼야 아하,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구나. 그걸 알지. 그거는 이제 아무리 엄마가 베풀어준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말일 뿐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본질적으로 중도라는 말을 하고 깨침이라는 말을 하고 무하라는 말을 하고 불이라는 말을 했지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럼 내가 불을 깨달았냐고 그게 안 된다고. 또 하나의 얘기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는 왜 하느냐면 이 부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경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되라라는 얘기지. 아, 이해했어.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지였는 그 부처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해놨어. 저 말이야, 강아지는 말이야 돌멩이를 탁 던지면 돌멩이 물로 쫓아가지만은 사자는 돌멩이를 던지면 던진 사람한테 바로 돼야 된다. 또 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얘기하지 말고 달을 봐라 그 말이야.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그래서 이 손가락 요거는 달은 아니잖아. 말을 백날 해도 그는 말일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 보통 학자라는 놈들은 전부 다 말 가지고 장난을 쳐. 말 가지고 백날 장난쳐도 지는 본네가 다 하거라 그런 경기가 안 온단 말이야. 학자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 수행자하고 학자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수행자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불교는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렇게 본질적으로 착하게 사는 공부를 갖다 본질적으로 가르치면서 수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교단 자체가 개판을 쳐서 사람을 수행할 죽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말을 가지고. 그래서 단지 이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해놓은 말이야. 설명을 이 번뇌가 다한 이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해서 그래서 말에 떨어지지 마라. 그 얘기는 말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배우지 마라. 그걸 배워서 이걸 말은 말이고 실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예 부처님 법문을 갖다 아예 배우지도 않고 막 뭉개버려.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지. 손가락 자체를 갖다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까지 잘라버리고 손까지 잘라버리고 달을 그러면 뭐로 가르치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위로 받으려고 불교를 공부해서 말의 위로도 받지 말고 가는 길만 정확하게 배워서 본인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깊숙이 하다 보면 뭐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도 된다. 다음 생이 훨씬 가까워진다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이름과 응구를 갖다 그릇되게 사용해서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 이게 본질적인 얘기를 갖다 부처님께서 해온 것이 암경 쪽에서는 무아 그려놨거든. 무아라고 얘기했거든. 삼법인을 얘기했다고. 제법무아 제행무상 삼법인 열반적정의 삼법인 그 얘기가 맨 그 얘기야. 그 방등부에서는 불의를 양극단이 아니다. 반야부에서는 양극단이 아닌 상태 마음이 반야다. 그게 법화부에 오면 법화부에 오면 12여시 10가지 이와 같음을 얘기해놨다. 화합에 오면 그걸 갖다 화장 세계라 화장. 그 다음에 그 정토에 오면 그걸 갖다가 극락이라고 그래놨다. 아미타, 극락.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다 다르게 보이지만도 다 안에 내용이 같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달 가르치면 아이고 어저께 가르쳐준 사람은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아니 오늘 가르치는 사람은 손 떼자고 끼었네.
어저께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가르치더니 오늘은 두 개를 가지고 가르치네. 그런 것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갖다 붙어서 실제 공부에 나아가는 것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이야. 강급사께서 주봉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엉터리로 주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포복절도 했습니다. 열애선 내지 조사선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 한 장의 소장에 기록해서 기항을 보내야겠습니다. 이제 강급사 이분이 오늘 주석서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디 편지에 써서 보는 거 보니까 다 틀렸다고 말이야. 뭐 열애선이 어쩌고 무슨 조사선이 어떻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열애선은 안 되고 조사선은 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해갖고 전부 다 잘 못해서 안 된 것이지, 안 된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이 안 된 것 같으면 도인들이 어떻게 나왔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소장이 뭐야, 고발장을 써서 전부 다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된다. 소장 저 기한 보내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 전부 다 두 개, 세 개 쓸 것도 없이 한 소장에다 다 써가지고 몽땅 몰아서 다 넣어버려야 된다. 요즘 비슷해. 요즘에도 그 한 소장에다 다 써버렸으면 좋겠더라고. 어떤 놈은 재판하는데 뭐 불리하다 그래서 어떤 놈은 재판하는데 또 막 그냥 뭐 생척하고 자꾸 난리치잖아. 특검도 그렇게 뭔 특검 뭐 특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는 검사나 경찰 수사 인력을 갖다가 한 4,500명 해가지고 한 특검에다 죄다 몽땅 말아서 한 소장에다 써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한 꿰비에 다 깨지는 일이잖아. 다 끼어지는 일이라고. 각각 다른 것 같지만도 다 똑같은 얘기야. 마누라 때문에 반란도 하고 뭐 그랬겠지.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장독대를 깼는데 그게 누구 장독대예요? 그거 한 소장에다 다 그 해야지. 보내주신 개송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전에 보내온 두 개송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개송은 이것으로 그만 그치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개송을 지어 보내고 받는다면 그 어느 세월의 깨달음을 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스승으로서 참 대단한 얘기야. 예, 자기 공부 경계를 갖다 이제 스승에게 점검 받느라고 시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그걸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보내면 뭐 이렇게 또 답장을 해주고 한 2번 보냈는데 스승이 볼 때는 또 공부는 안 하고 개송을 어떻게 쓸까 하지만 이제 그거 쓰지 말라고. 개송을 어떻게 쓸까 스승에게 잘 보려면 머리를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전에 어디 가서 한번 내가 비판을 그냥 박살이 나게 깨버렸더니 그 뒤에 뭐 어떤 그 본문 들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보고 욕을 하더라고. 욕은만 내가 안 먹을 거니까 니나 먹으라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아니 뭐 한국에서 나간 그 뭐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그 깨달음이라고 그 제자들을 갖다 그 가르쳤다는 가르친 방법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야. 뭐가 깨달음이냐면 오늘 이제 과제를 하나 줘. 저 돌산 무술목에 몽돌이 음이 튀었겠냐 안 튀었겠냐 줘. 그러면 하루 종일 음이 튀었을까 말았을까. 그럼 뒤달 가가지고 이제 점검을 받아. 음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튀었냐?
내가 튀었다 그러니까 뒷념이다. 그럼 아 통과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하죠. 그럼 바다 파도가 치는데 올라온 거냐 내려간 거냐. 그럼 또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7번인가 통과하면 깨달은 선사를 줬대. 그건 미친놈이라 그랬어. 그 제자들이 한국에 많았어. 미친놈은 욕 아니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백날 그렇게 했다고 그게 번뇌가 다 한 게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지고 내일 어떻게 대답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여기에 스승의 개성을 써서 그러는데 정진은 안 하고 정진이 하도를 들으면 하도를 이렇게 계속 눌러서 들어줘야 되거든. 그거는 안 하고 어떻게 써야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을까. 그러면 그 백날 해도 안 돼. 옛날에 비밀 편지를 듣고 요즘에는 비밀 편지 뭐 무슨 폰? 응? 비아폰인가 그걸 가지고 뭐 전화를 하고 그것도 보니까 그 비밀이 아니더만 다 돼 있더만. 근데 옛날에는 임금이 탁 그냥 비밀 편지를 갖다 해가지고 그 봉 딱 해가지고 요거 어디 네가 절대 보지 말고 갖다 줘라 그러면 촥 갖고서 그게 공안이거든. 공문서라는 뜻이야 그게. 비밀 공문서 1급 비밀이다 그러면 그 들고 그 파발말을 그 타고서 역참에 가서 그 말을 갖다가 바꿔 타고서 계속 달려서 가서 서울에서 순천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말 타고 하루에 한 80미씩 내려올라 그러면 며칠 걸려.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달려봐야 한 20-30km밖에 못 달려. 그럼 며칠 내려가지고 여차가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줬단 말이야. 그 이순신 장군이 임금이 저런 것을 이것밖에 모르거든. 중간에 갖고 가는 놈이 아무리 알라 그래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갖고 가다가 이게 무슨 비밀 편지일까 불에다 비춰보고 백날 뭐 그림자가 좀 비치도 써봐도 그거 몰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놈이 개성을 쓰잖아. 백날 써도 안 돼. 뭐 비슷하게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요 어떤 노장이 죽었다고 뭐 죽은 노장들 많잖아. 자주 죽잖아. 그럼 거기에 뭐 열반송을 써놨다고 장례식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열반송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참 뒤에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전부 다 그게 뭔 소리 같으냐면 눈 밝은 사람이 딱 보잖아요. 싹 다 알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걸 써놓는 게 뭐 같으냐면 차라리 뭐 죽을 때 뭐라고 안 썼다고 안 쓴 게 낫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써놓고 나서 뒤에 눈 밝은 놈이 보면서 눈 밝은 사람한테 뭔 소리 듣겠어 그거. 나는 깜깜한 놈이요 그걸 갖다가 100년 뒤에 온 사람한테도 그 소리를 듣게 생겼잖아. 예. 그래 그 장례식에 열반송이라고 써놓은 거 보면 우습지도 않아. 나 같은 놈이 봐도 저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시집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 써서 계속 보내려고 하지 말게. 그러면 공부하는데 장애 되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기하겠습니까? 이참정을 본받으십시오. 그가 어찌 개송을 지을 줄 모를까마는 무슨 까닭으로 한 글자도 없는 것일까요? 이참정은
나한테 개송 하나 내가 깨달은 내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지가 화장실 갔다 안 하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러듯이 알아. 깨달으면 지가 그렇게 안단 말이야. 아는데 뭐 스승에게 내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걸 왜 보내? 깨닫고 나서 그냥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 그냥. 보내지 마라, 그만. 이참정이 이참정 참정 같은 사람이 대학자고 그 머리로 헤아려서도 쓸라 그러지. 쓸라 그러면 쓸라 그러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냥. 아니니까 안 사는 겁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사람은 신중하지. 신중하지. 그런 사람이 때때로 조금이라도 진심을 드러낸다면 자연히 산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 깨어있는 사람이 한번 심중을 드러내서 글을 쓴다 그러면 그건 내가 바라던 바다가 말이야. 내가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 예컨대 이참정이 지은 출산 잘 안 보여. 상송 가는 마다야. 낮자가 돼 있는데 나는 잘 글이 지금 오늘 잘 안 보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니라는 말은 총림에서 납자들 눈을 틔워주는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이 묘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면전에서 속인다니. 속인다니. 요 말을 갖다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해주면 이해는 될 거지만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면전에서 속인다 그 뜻은 만약에 조주스님이 저 뒤툇마루에 요렇게 조주스님 120까지 사셨거든. 요렇게 햇볕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게 그날 왔던 객성이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만약에 이제 교학을 하는 사람 같아서는 이랬겠지. 부처란 말이야 번뇌가 다한 사람을 부처라고 참된 사람을 부처라 그런다. 그건 교학이지. 근데 이제 조주는 한바탕 속였단 말이야.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저기 보이지. 말은 똥막대기다. 그 중국의 화장실이 반쯤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에 집이 있고 요에 올라가서 똥을 싸면 똥이 여기 착 맞고 그 다음 맞고 착착 탑이 돼서 올라가. 겨울 되면 자꾸 올라가. 그럼 그 막대기를 가지고 탁 쳐. 똥을 치면 툭 이제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치려고 똥 막대기를 갖다 세워 놓잖아. 그러면 여기 똥이 막 묻었어.
똥이 막 범벅을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마르고 막 그 똥막대기야 그게. 그 간식을 그래 마른 똥막대기 말라 비틀 똥이 막 말라 붙어 있는 똥막대기다 그런 뜻이지. 그 이제 그 객성한테 어떤 것이 객성이 부첨질까 하고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 저 보이지 마른 똥막대기다 그러면 그만 이 스님이 아무리 끌어다 붙이라 해도 마른 똥막대기가 붙여가 안 돼. 나무를 갖다가 붙여다 그랬으면 이걸 갖다가 조각을 넣으면 붙여가 될란가?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요걸 그냥 부처님처럼 모시고 살면 붙인가? 요렇게 해도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끌어다 붙이려고 해도 똥막대기 그 더러운 똥막대기가 그 고기에 붙여있는 거 어떻게 매치가 안 돼. 그래서 그 객성이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갖다가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이거 화두가 됐어. 10년 뒤에 깨닫고서 조유선생님 와서 마른 똥막대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니까 조유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범의 새끼가 한 마리 왔구나. 알았네? 그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해서 이 언구가 탁 이게 관념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 스톱시켜 버린다고. 이 이론적으로 뭐 안 되기면 여러분 화두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두나 연구를 해서 이게 10분이고 20분이고 될 수 있으면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범민과 두 가닥, 세 가닥, 천 가닥, 만 가닥이 난 이 마음을 갖다가 잠깐만이라도 화두를 들어서 탁 맥혀버리면 거기서 돌출구가 열린단 말이야. 살 길이 열린단 말이야. 그냥 깨닫지 못해도 그것만 해도 열려. 열린단 말이야. 면전에서 속인다니? 라는 총림에서 납자들의 눈을 틔워주는 약이라고 말했어. 이 납자들 눈 틔워주는 약이지. 참, 공께서 오늘 저절로 알게 될 것이므로 산성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랬어. 이제 만동자한테 만동자가 와서 14무기법에 대해서 그 번거로운 걸 갖다가 묻고서 이제 시비를 붙으니까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하면 해서 공부가 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를 않을 것이다 하고 그 내기를 하고 했다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만동자가 아랑가를 이루고 나서는 그대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부처님에게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금방지게 성자를 보고 내가 내기를 갖다 걸고 그 금방지게 머리 좋다고 해 것이고, 하나는 이 도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이건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신님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자꾸 지식 전달 받으라고 하지 말고 정전을 해서 딱 이제 경계가 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따로 알아야 될 게 없어. 따로 알아야 될 게 없단 말이야. 저는 근래에 공이 문득 달라져서 이 일을 위해 매우 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편지 보낸 것이나 이런 게 봤을 때
그 애를 써서 정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서로 내가 느껴서 참 좋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 기분이 좋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참 쓰다 보니까 너무 길게 쓴 것 같습니다. 참 자세하게 가르쳐 줬죠, 그죠? 뭐 이제 대답도 안 해버려. 추밀한 계신에게 답한 대편지라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젊어서부터 이 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만년에 지혜의 장애가 되어 아직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지 못하였기에 밤낮으로 도를 체득하는 방편을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참 내가 이 얘기를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요런 얘기는 아니지만 요런 비슷한 얘기를 갖다 철학적으로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크리샤무르티라는 사람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을 갖다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아마 내가 81년도 2년도 그때 내가 읽었던 것 같아.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요 정진의 얘기에는 맞지 않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 라스니시 정진하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즘의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이 지금 요 도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지식이라.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개념을 지어서 아는 것 자체를 자꾸 깨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구분이 아주 명료해. 아는데 아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지금 지식이 많고 뭐 박사학위 몇 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더니 그러면 이게 왜 도가 안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알아. 어떻게 아느냐? 번뇌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살펴보면 알아. 이거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이거는 깡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한다 그러면 아주 농촌에서 그냥 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고 부모 봉양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내가 부모 봉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도 서울대학 나가지고 어디 관록이나 관에나 들어가서 산다 그런 사람은 부모 안 모셔. 또 어디 미국이나 가서 뭐 어디 가서 박사학위 해가지고 어디 있다 그러면 장례식 때도 못 나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산 사람이 오히려 더 착함에 더 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거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는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게 이럴까 저럴까 하고 오히려 더 자고 오면 하고 자꾸 정진하다 보면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이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해서 지금 대다수의 선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을 한다는 사람들이 조금 앉아보고 지식으로 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자꾸 얘기하지 실제 자기가 번뇌가 다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전혀 아니단 말이야. 아르마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추미른 개신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자기가 이게 추미른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미 이 공의 지극한 정성을 갖다 알았으니 감히 외면할 수 없기에 공이 보낸 편지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죠. 다만 이 깨달음을 찾는 것이 곧 도를 가로막는 아르마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지금 얘기하면서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요런 것일 거야.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런 것일 거야. 자꾸 지적인 것으로서 그걸 갖다 자꾸 구분해서 요런 것이, 이런 것이 깨달음이지 뭐. 이런 것이 깨달음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효도하는 사람은요, 효도하는 사람은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불편할까 싶어서 부모 곁에 붙어 있으면서 하는데, 내가 밥을 해주는 게 효야, 옷을 사주는 게 효야, 이걸 생각을 안 하는데, 효가 개떡 같은 것들은 저 멀리서 생일날 돈 50만 원 붙였다고, 엄마 돈 50만 원 붙였네, 지가 효도인 줄 알아. 그걸 효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똑같아. 그건 효가 아니야. 진짜 효는 내가 무엇을 했네, 무엇을 알았네, 뭘 했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르마리를 내가지고 자꾸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내가 비판을 했었지만, 한마음선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또, 점 보고 그러던 사람이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라앉으니까 아는 것이 더 보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 자꾸 아는 것이 보니까, 그게 한마음이라는 거요. 한마음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대다수가 자기가 교주처럼 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원불교, 소태상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깨달음이 안에 깨달음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생각에, 이게 깨달음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깨달음이 이런 것이 하고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앉혀놓고 밥을 먹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칩시다. 사과는 말이야 새콤하고 향이 좋고, 쌀밥은 이렇게 맛있고, 여기에는 두부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을 실컷 해주고 밥 다 먹었다 그러면 애 굶어주고. 엄마가 애기한테 밥을 줄 때 이것도 맛있다 먹어라 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해야 애가 클 거 아니야. 그 조사 스님들은 실제 그 법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안 해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뭘 가르칠 때 이제 속인다 하는 얘기가, 내가 너의 눈을 속였느니라 이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 밖에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 그대를 갖다 장애하겠습니까? 필경에 무엇을 일러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라고 하며, 아르마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다시 장애를 받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요 이제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말게 지금 닥달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머리를 굴리는 아르바를 일으키는 그놈은 누구며? 응? 여기에 또 내가 아이고 내가 아르바를 일으켜서 장애가 공부가 장애가 되는구나. 그게 또 장애야.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신경성 걸린 사람들이 그래. 야, 밥상에 이제 뭐 반찬 여러 개 있어. 아,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날 건데. 요거는 속이 썰리던데. 엄마, 별로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놈이 말이야. 안 할 핑계를 수없이 되는 것 가운데, 나는 말이야, 전생에 어떻게 복지한 게 없어. 내가 되게 뭐라 그러니까, 진옥선생님이 그러는데 복지한 게 없어가지고, 뭐, 전생에 성근이 없어. 그러더 그것도 진옥선생님이 나무래라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 안 하니까 나무래는 거지. 나무라는 것을 못 알아듣고서 신옥생이 내가 복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내 생각하다가 뒤날 아침에도 복이 없으니까 또 못해. 아이고 성근이 없어가지고. 나같이 성근 없는 것이 뭐 좀 천천히 하지 뭐. 또 이제 뭐라고 아르마리를 끊고서 그 공부를 하라 그런 그 얘기지. 아니 내가 아르마리를 와서 내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못하는가? 그럼 그거 자체가 이제 공부가 안 돼. 아니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공부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놈은 더 안 되고.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르마리가 말해서 공부를 안 돼. 그럼 그거 또 안 돼. 그 놔놓고 하도만 더란 말이야. 응? 여러분도 장사를 할 때 말이야. 만약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내한테 아르마리가 많아. 저 사람은 간상을 보니까 밥 먹을 때 트집 잡게 생겼으니까 장사 오늘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준 것도 없는데 하여튼 대비워. 아니 또 안 팔어. 그래서 진옥 스님도 몇 번 당했어. 어디 가니까 밥 먹으러 갔거든. 자기네들은 교회 다닌다고 안 판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요? 그랬더니 못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먹고 살아라 내가. 나오면서 하나님만 먹고 살아라 그러고 나왔다니까. 그 장성백에서 그랬어. 교회 다닌다고 안 판대. 그 집구석 보니까 안 팔리게 생겼더라고. 그날 점심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아니, 장사를 해도 아르바리를 장사하는 것은 아르바리가 없어야 돼. 또 뭐 우리 전납병원 앞에 그 여수 전납병원 앞에 그 건너편에 어록이 상사 있잖아. 그거 내가 핫백 하나 살라고 들어갔더니 예, 우리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유, 목사님 훌륭하시죠? 그랬더니 핫백 하나 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요 이교도가 오고 중이 와도 팔으라 그랬습니다. 훌륭하시지. 그 진짜 목사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교도들은 팔지 마시오.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
100% 망하지, 이거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뭐 식당 하는 거 똑같아. 예? 그, 들어오는 사람이 뭐 빠마를 했건, 흰머리가 됐건, 이빨 털리를 뺐다 넣었다 하건, 어? 그냥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밥 파는 것만 팔면 되잖아. 그래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 화두를 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화두만 들면 돼. 자꾸, 이래서 내가 아르마르에서 안 되고, 나는 박복해서 안 되고, 나는 늙어서 안 되고, 나는 젊어서 안 되고. 아니,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이 80 먹어서 출가하러 오니까 그 주의스님 그랬다는 거야. 늙어서 80이 돼서 이제 송장치고, 그 김일하는 출가를 했더라. 김일하 옛날 영화 배우. 태고종으로 출가를 했는가. 그 이생에 출가라도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출가를 하든지, 뭐, 그렇지. 그래, 오니까 늙어서 80이 넘어서 늙어서 못 받아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단하게 공부를 제대로 했던 사람인가 봐. 그리고 내려가서 몸을 바꿔가지고 한 7살 돼서 도로 올라왔어. 올라와서 제가 7살에 출가를 지금 급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스님이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겠다. 좀 이따 와라 그랬더니 그냥 눈을 빡 부릅뜨면서 언제나 오니까 늙어서 안 된다. 언제나 오니까 젊어서 안 된다 그러고. 아이, 그러니까 주의스님이 모르지. 뭐 언제 또 늙어서 왔습니까? 아, 전생에 내가 그 할아버지 왔잖냐 그러냐. 아니, 그거 맞습니까? 그래, 어린애를 갖다 출가를 시켰어. 시켰는데, 어떻게 얘가 성근이 깊이 공부를 잘하는지. 주의스님이 쩌들매. 그 오줌 누러 가다가도 오줌을 갖다 화장실을 안 가고, 대웅전 그 문지방에 그어서서 오줌을 또록 싼단 말이야. 야, 이놈아, 부처님 앞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그래. 저 화장실에 가서 싸지, 그러니까. 스님,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으면 내한테 얘기 좀 해주면 내가 오줌을 쌀 때를 좀 찾아보겠다고.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공부 장애를 받는데 자꾸 나는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마, 제발. 핑계는 한여름밤에 뭐 모닥불이나 오는 것이 그 핑계 제발 좀 대지 마라고. 응? 이거는 머리가 나빠도 하고, 머리가 좋아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근데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 할 생각을 안 내고, 헛군대로 다니는 것은 그 사람만 안 돼. 근데 되게 좁고 깎아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또 깎아본 대로 되더라고, 보니까. 깎아보고 캥 맥힌 대로 되긴데, 응?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밑에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서 이제 얘기 끝내면 많이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스님의 법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공부 중인데도 화가 올라올 때가 왔으면 나도 그래요. 공부 중인데 화가 올라오면,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틀린 것이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공부 중인데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가 자기가 다 된 걸로 일단 치고, 나는 원래 화가 안 올라와야 되는 사람인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건강행위도 그 얘기를 해놨어. 이 경을 보고 듣고 읽고 수지독성 서사 위타인설 하는데도 큰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 중이니까 화가 나지.
공부가 다 됐으면 화가 안 나지만 공부 중이니까 화가 나지. 근데 내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는 자꾸 참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시오. 안 참으면 윤석열이처럼 되니까. 참는 연습을 많이 해. 자꾸 참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 내가 불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상담을 해와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적당히 화를 내서 풀어야 된대. 화는 적당히 안 나. 여러분 산에 가서 불 내봐봐. 적당히 불이 붙는가? 확 붙어버리지. 그 화는 자꾸 내서 연습을 하면 더 많이, 더 크게 붙어. 그리고 자꾸 이제 무디어져 가지고 화를 냈는데 안 냈다 그래. 그러니까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는 연습을 무조건 하라 그러면 또 속병이 돼. 그러고 참아가지고 속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참는 연습을 하면 무화 공부를 그래서 하라는 거야. 자꾸 나를 버리는 연습을 갖다가 하면서, 참는 연습도 결국은 나를 버리는 연습. 불 안 붙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 붙을 거 다 없애야 돼. 그럼 불 안 붙잖아. 그러면 참, 그 불이 붙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고집이라고, 나라고. 이재명 씨는 보니까 하도 달랭이 돼가지고 그게 많이 다른,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많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 많이 다르지. 그래가지고 뭐 성질나는 소리를 해도 웃어버리고 말고 이제 그렇게 잘하더라고. 키가 작은 사람이 성질까지 나오면 눈이 뾰족해가지고 빼기 싫어. 키도 보니까 마누라보다 작으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화내면 안 되잖아. 잘 웃으니까 좋더만. 잘 웃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G7에서 가서 룰라 뭔가 누가 하고도 어깨 툭툭 치면서 가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악수 그냥 처음 본 사람들도 다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더만. 사람이 그렇게 해야 가서 마음이 서로 통해가지고, 안 되는 일 있으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해야 친해야 해.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거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서로 부탁하고 그럴 거 아니야. 대통령끼리도 마찬가지거든. 서로 국가 간 이익에서 서로 부탁하고, 저쪽에 부탁하면 이쪽 들어주고, 또 그쪽 해주고, 서로 그래야지, 어떻게. 국가끼리. 트럼프처럼 하면 어떻게. 트럼프 그 사람은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지 맘대로 해버려. 나는 좀 힘센 나라 대통령이라서 나도 내 맘대로 한번 해봤어. 내 맘대로 그냥 안 되면 그냥 25% 올린다고. 중국에 140 몇 프로 올린다고. 세금을 140% 갑자기 올리는 게 어딨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좋은 게 하나 있대. 술을 안 마신대. 자기 형이 술병으로 죽었대. 형이 술병으로 죽어가지고, 형이, 뭐 때문에 하여튼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지고, 40몇 살에 죽은 거야. 46인가 죽었어.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이 동생을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했대. 좋아하면서, 형이 그렇게 죽으면서 너는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훈이 돼가지고, 트럼프도 지 손주들한테 딱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부탁하고, 술 먹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요것만 아주 해서 애들이고 아무도 없거라. 술을 안 먹는 것만 해도 그 집구석이 돈을 번다니까? 그것만 해도? 그러면 여수에 내가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많이 버시오. 그 소린데, 그 축원은 안 들어. 내가 축원을 얼마나 제대로 해주는데. 화는 자꾸 참으시오. 참고, 안 참아봐야 지만 손해야. 지만 손해야.
그 화 나거든. 그때는 또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내가 제일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것이, 화가 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데 얼마나 독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말을 안 해? 그럼 못 써. 화가 불고 잘못했네. 아이고. 그러고 말아야지. 일주일 동안 뭐 가자미눈이 되었다, 도다리 눈이 되었다, 그러면 안 돼. 다른 거 또 있어요?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생했습니다.